4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사역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자, 누구를 사역자라고 말하죠? 사역자 하면 목회하신 분들을 사역자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사역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만 사역자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가 사역자요,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은 그 당시 목회하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은 목회자들의 손에만 들려있던 성경을 빼앗아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개혁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종교개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종교개혁은 1%의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1%의 목회자의 그 사역을, 그러니까 목회자만을 사역자로 아는 그런 현실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주어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필요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건 좀 전임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임 사역자들을 세우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 목적이 뭐냐? 왜 전임 사역자를 세웠냐 그 말이에요. 이는 그 목적은 그 말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면, 이 봉사 일을 한단 말은 사역자가 되게 하며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한다면, 교회에 전임 사역자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잘하고, 그리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려는데 전임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섬겨야 된가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섬겨야 된가요? 이렇게 물으면 두말 않고 이해까지, 아니 성도들이 목회자 섬겨야지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있는 자가 섬겨야 된가요? 없는 자가 섬겨야 된가요? 있는 자가 섬겨야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냐면 없는 자에게 섬김을 많이 받아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가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큰 회사가 되기까지 100명, 200명, 1000명의 직원을 두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는가요? 회사를 크게 운영하게 되었는가요? 노동자들의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섬김이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열심히 섬겨왔기에 그만큼 큰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섬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장은 사원들을, 노동자들을 열심히 섬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섬길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성숙한 자가 섬기는 것이다. 갓난 아이가 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빠 엄마가 그 아이를 섬겨줘요. 이거 일반적인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교회를 얘기를 해볼게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한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한가요?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도 성도가 목회자를 섬긴다라기보다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오히려 맞아요. 물론 성도들이 목사를 존경해야 되겠죠. 신뢰감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 성도 자신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겠기에 존경하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는 참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지 성도가 목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러한 다양한 전임 사역자를 두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겠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섬긴다 할 때는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딱 한 가지 말하라면 말씀으로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되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아주 성숙한 아주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또 하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참 성숙한 사역자가 되었다. 온전한 아주 신앙이 주님 닮은 신앙이 되었네. 그래서 여러분이 멸류관 받았을 때, 칭찬 받을 때 저도 함께 칭찬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내게 상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가끔 우리의 신앙생활에 경기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경기로. 저도 경기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축구 경기라고 하면 거기에는 감독이 있을 것이고 코치가 있을 것이고 해설자가 있을 것이고 또 운동선수가 있을 것이고 또 관람객이 있을 것이고, 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축구장에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은 누굴까요? 11명의 축구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11명의 축구 선수가 주인공이잖아요. 11명의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게 해서 감독도 코치도 해설자도 관람객도 다 필요한 거예요. 관람객이 응원을 잘하면 힘이 나요. 11명. 그래서 12번째 선수가 관람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관람객의 그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나 주인공은 11명이다. 운동장에서 뛰는 11명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11명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목사일까요? 저는 그것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목사는 감독 정도 된다. 그리고 부교육자나 장로님들은 코치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장로님들도 선수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수. 그러면 관람객은 누굴까? 관람객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관람객은 없어요. 오히려 관람객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게 관람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관람객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혹시나 떼볼 수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경주자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거 관람객이에요.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달리기 하는 경주자와 같고 축구하는 축구 선수와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가? 문맥을 보면 방금 12장 1절이잖아요. 장을 빼버리고 우리가 보잔 말이에요. 장과 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될 때 붙여진 것이 아니고 주후 3세기 4세기경에 성경을 우리가 읽기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몇 장 몇 절 이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과 절이 우리가 빨리 찾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문맥을 볼 때는 장과 절을 떼버려야 돼요. 그러면 구름과 처다에 둘러싼 증인들은 누구예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근데 12장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11장 마지막 절에 이 말이 있었으면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장, 12장을 딱 떨어져 있다 보니까 12장은 12장 2절, 3절, 4절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겠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냐 하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아벨, 노아, 아브람, 에녹,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요셉, 야곱, 이삭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관람객들이에요. 이 관람객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될까요? 야, 너 열심히 잘한다. 너 조금만 잘하면 되겠다. 너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막 박수갈채를 보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너 정말 신앙 경기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함께 믿어야 돼요. 믿음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방식은,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는 이 믿음은, 믿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운동선수라. 우리 모두 다 선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수들 중에서는 말은 잘 못할 수 있어요.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인터뷰하면 막 더듬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해설자들 보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잘하잖아요. 또 감독이나 코치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대 그걸 아는데 탁월해요. 전체적인 것을, 축구 전체적인 걸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독, 코치, 해설자, 관람자 이런 자들을 축구장에 집어넣고 선수들을 빼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빼내버린다고. 아무리 말 잘하는 해설가라 할지라도 축구 전체적인 판을 아주 꿰뚫어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감독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잘하는 코치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구 경기장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것은 백전백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100번 경기하면 100번 경기한 대로 다 실패하고 말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판은 잘 못 봐도 말도 잘 못해도 축구 선수들을 경기장에 딱 띄워놓으면 우승하고 얼마나 대단한 우승을 가져다 주는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선수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변하시고 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현장 속에서 직접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누군가가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강단에 서지만 나는 하루에 8시간씩 직장 강단에 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에 8시간 직장 생활하는데 그곳이 곧 나의 강단이다. 그곳이 곧 나의 하나님의 사역의 장소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런 의식 속에 살아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임 사역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온전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모두 다 봉사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할 때 당신 교회에서 뭐해요? 무슨 일 한가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자기 직분을 앞에다 엮고 그 다음에 뒤에 섬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목사로 섬깁니다. 나는 장로로 섬깁니다. 나는 집사로 섬깁니다. 나는 권사로 섬깁니다. 나는 교사로 섬기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분을 얘기하라면 천사도 흠모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특권은 대단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는 어떤 태도가 되어야 되냐면 나는 종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김의 직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내게 적용되어질 때는 행복을 고백하게 하고요. 왜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의 몸이야 나의 신부야 말씀하시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나 행복해요 이 고백 나와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성도와 성도 사이도 지체라 말씀하시니 옆에 사람이 내 지체이므로 내 몸이므로 나에게 참으로 소중하고요. 또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흔히는 목사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조직체로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목사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조직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심어진 생명 공동체예요. 유기체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 머리예요. 몸의 건강은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알고 따르는 데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시킨 대로 해야 몸이 건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전부 다 머리에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 시키는데 몸이 따로 논다? 이것은 건강치보다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해야 건강한 몸이라 말할 수 있듯이 교회는 누가 시킨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민감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알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떤데, 내 유익은 어떤데, 내 경험은 어떤데, 나의 이제까지 살아오는 방식은 어떤데, 이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이 머리니까 그대로 순종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면에서 목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이제 간 예수 믿는 자의 뜻대로 다 돼야 돼요. 무엇이 전제될 때 목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무엇인가를 해가려고 할 때는 그의 뜻대로 안 돼야 맞고, 이제 간 예수 믿지만, 이제 간 예수 믿자는 말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안단 말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간 예수 믿지만 주님의 뜻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한다면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한 성도가 돼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곧 예수님 닮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에게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단 말은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우리 생명 불러가면 좋아요. 그렇죠? 천국 자체만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자마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좋잖아요. 목적 달성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은 단순하게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법이 어디냐 있냐면 예수님을 닮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를 이 땅에 지금 존재케 하신다. 나의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지으셨어요.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인간을 독특하게 구별되게 지으심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인간만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었단 말이에요. 형상이라는 것은 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다시 회복됨이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해요. 말씀은 예수님, 노고스.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에 실제 보이는 것이 뭐냐?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면 우리가 거의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사람이세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본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비법이 뭐냐?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실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사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이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고 소원이 성취되는 행복감 그 이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행복해요, 평안해요, 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요, 나에게 이런 복이 있어요.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성격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격은 다양해요. 다 좋은 거예요. 성격. 어느 성격이 좋고 어느 성격이 나쁘고 그러지를 않아요. 기질은 다양해요. 그러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 돼야, 성숙한 인격이 돼야 돼요. 이게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것이고, 산상보온대로 사는 삶이 인격이 성숙한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신비한 사건들, 아주 초자연적인 이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초자연적인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님을 닮는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하루 전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 아버지의 뜻에 맡겼어요. 십자가 지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것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기도예요. 잘 죽는 것이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원리와 방식들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결정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무엇인가 결정하려 할 때마다 내 경험이 어떠지? 내게 무엇이 유익하지? 내게 무엇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따지고 결정하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범사의 그리스도에게 자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예수를 진짜 닮은 사람은 15절 말씀에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부터 열까지 무엇인가 결정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 욕심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면 때로는 내게 유익이 없어도, 손해인 것 같아도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이 열린 것 같고 많은 것이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려는 자세.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는 거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풍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예수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셨어요. 특별히 광야의 시험은 너무 힘든 시험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환경의 시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랬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풍성하셨어요. 바울 사도죠. 그렇게 예수를 닮은 자가 누굴까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이에요. 뭐 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 하나님 닮는다, 이게 어려워요. 왜? 너무나도 막연하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그럴 때
누구에게 나아가면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고, 예수님도 죄가 없다고 하니까 또 힘들어. 우리하고 거리감이 있어. 그럴 때는 사도 바울에게 나아가면 돼요. 그것도 힘들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풍성했는가는 빌립보서를 보면 잘 알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풍성하거든. 너무 행복하거든. 그 말이에요. 4장 13절에 그렇게 18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을 때도 나의 하나님 너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을 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게 너무너무 풍성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게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에요? 감옥 안에서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헐벗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결같았다 그 말이에요. 변함없었다. 끊임없이 동일하게 처음과 시작이 같게 그렇게 살았다. 환경 따라서 변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죠. 열심히 읽고 요즘 시편 쓰지요. 쓰고 듣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저구나 저는 목사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쓰다가 듣다가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 은혜된다.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항상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쓰려고 그래요.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수단으로 쓰려고 그래요. 깨달음을.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지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깨달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데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쓰면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 가까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깨닫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아서 약한 자를 세워주고 힘을 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럼 너무 좋아서 막 가까이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근데 이것도 잘못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일이 돼야지. 까딱 잘못하면 나의 열심이, 헌신이 우월감을 갖는 교만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수록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멈춤했고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섬기고 막 헌신하고
아주 대단하다. 열정이 대단한데 이럴수록 내가 누구보다 더해가지고 우월하고 내가 낯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갖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면, 교만의 도구가 되어지면 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심히 섬기는 모습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구나. 자타가 볼 때 참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흥분하고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스릴 같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랑 딱 비교해가지고 한 사람이거든, 한 사람. 그러니까 우월할 때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말고.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고 우월 안 하고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걷고 사는 삶 자체가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프란스 에퍼. 진정한 영성은 삶의 모든 실적인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일에서까지 하나님의 관점과 손길을 깨닫고 즐거워하며 동시에 즐길 수 있다면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큰 것 주세요. 엄청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잘 살리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안 주신 것도 욕심만 막 챙기려는 이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잘 살리도록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주시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작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 챙기도록 나아가는 경향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꿈은 크게 가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조금 멈춤해져요. 꿈이 크다. 내게 있는 재능을 제대로 알고 은사를 제대로 그것 제대로 살려야지. 이건 좋아도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욕심을 챙기려고 하면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체로서 감사하고 그걸 잘 활용하려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제가 목사들을 만나면 후배들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목사는 욕심 내려놓고 그냥 복음 열심히 깨달아서 복음으로 성도들 그냥 섬기고 살면 돼. 어찌 보면 간단하거든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어렵나 봐요.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욕심을 내려놓는다 이 말은 어디까지 포함시키냐면 목사에게는
예배당 지금 100평인데 예배당 1000평 지어야지. 이거 욕심이야. 그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지금 헌금 1억 나오는데 헌금 10억 나와야지. 이거 욕심이지. 하나님이 원한 거 아니야. 교인 지금 100명인데 하나님 나 1000명 주세요. 이거 욕심이지.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야.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도 교회를 채우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 한 영혼이 소중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영혼 사랑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 교회 자리매꾸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욕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배당 1000평, 성도들 10,000명, 선교사 100명 파송한, 단독성교 파송한다. 꿈이 큰 것 같잖아요. 꿈이 큰 거 아니다. 그것은 욕심이 큰 거지. 우리는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건 아름다운 욕심이죠. 이것도 아름다운 욕심 아니다. 자기 명예욕을, 자기의 대단함을 목사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런 욕심까지 내려놔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욕심 내려는 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너무 감사 안 하고 살아요. 또 너무 활용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총신대 교수 이재석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1%의 남은 가치? 그분은 보통 사람이 1%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치는 1%를 100%를 써요. 제가 그분이 총장 되는 것을 보고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막 전화했어요. 총장을 잘 아신 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총장 한번 내가 모시고, 저쪽에 있을 때 총장 모시고 싶다. 우리 교인들, 총신이 재정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우리 전 교인들 헌금하게 하고 싶다. 매달 작정하게 하고 싶다. 그분이 총장 되니까. 그분이 순천 사람이에요. 이재석 총장이. 근데 눈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중학교를 못 가요. 월등에 사는 순천 월등.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다니까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분이 지금 연세가 한 69, 70 될 거예요. 69나 될 거예요. 69, 70. 생활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갈 정도예요. 그러다가 눈이 집에 있다가 실명이 딱 돼버렸네요. 실명이 되니까 이제 이건 집에서도 골칫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두 눈 다 못 보네요. 그래서 실명된 아이들만 머무르는 학교를, 서울에 어느 그 학교를 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신학교에서 빠꾸지요. 왜 눈이 안 보이는데 신학교에서 어디 대학교에서 가능합니까? 그래갖고 막 아주 막 그 가부가 강구하듯이 막 그렇게 막 매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럼 학점이 안 나면 언제든지 탈락이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럼 미국까지 갔어요. 그리고 유학해갖고 박사 받아갖고 총신대 교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보통 사람이 1%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1%를 100%처럼 쓴다니까요. 그런 분을 딱 보면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가 없어요. 사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하나님 내게 큰 것 주세요. 이 큰 것을 안 줘서 아쉬운 것이 아니고, 엄청난 부자가 안 되게 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감사 안 하고 있는 것도 바르게 못 쓴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감사 안 하고 있는 것도 바르게 못 쓰는데 큰 것 주면 얼마나 타락해 버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지경을 넓혀주세요. 엄청난 복을 주세요.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끊임없이 행복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어떻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살지, 예수님 닮아간 모습으로
이게 내게 성숙이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고 또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선한 영향력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